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저는 요즘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진리를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드리는데 제가 쓰임 받으니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제가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간절히 바라 없기는 저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가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구는요 정말 크죠. 정말 큽니다. 태어나면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는 정말 크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지구를 보면은 어떤가요? 그냥 점 하나처럼 보이게 되죠. 사실 이 점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우주는요 정말 광활합니다. 그런 자그마한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조그마한 우리는요 먼지보다 더 먼지만큼 작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작은 존재인 사람 안에는요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공허함이라는 우주가 있죠. 우리는 마음에 끝없는 원함이 다들 있습니다. 마치 우주처럼요. 우리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요, 인정받아지기를 원하는 욕구와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원하고요,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요. 하지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저와 같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복음을 믿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복음을 믿지 않은 분들과 똑같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복음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복음으로는 살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위선과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위선과 행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도 아니며 바울이 지적한 잘못된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성도님들, 이렇게 위선과 행위를 통해 받아지려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못 채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무리 인기 많은 가수들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열광을 받은 콘서트 후에 어떤 후기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가서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은 훨씬 더 우주처럼 크고 공허함을 잘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안타까운 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위선과 또는 행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수행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기독교회에는 다 있어요. 천주교를 포함해서요. 또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요, 무신론자 분들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수용과 인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비슷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사회적 위치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를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은 꽁꽁 숨기려고 하고요. 더 화려한 가면을 사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위선과 행위는 언제나 불완전해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더 할수록 더 지치고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성도님들, 짐 캐리라는 배우 아시나요? 유명한 미국 배우죠. 저는 이분이 연기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이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부를 얻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진 캐리 님이 알고 또 우리가 다들 직감적으로 알고 있듯이 더 많은 행위, 즉 더 많은 성취들은, 더 많은 명예들은 우리의 이 깊은 원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밑 빠진 항아리에는 물을 아무리 넣어도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죠. 뭐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갑자기 확 넣으면은 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또 금방 그 항아리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보기 좋은 위선을 붓고요, 또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행위들을 부어도요, 뭐 학업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이든지요, 그것들 다 부어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에 잠기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밑빠진 항아리더라도 바닷물 안에 들어가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복음 안에 잠겼을 때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큰 마음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친구들이든지 직장 동료들이든지 아니면 손님들이든지 그분들에게 인정받고 또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십니까? 내 삶의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으로 인해 결정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화려한 가면이나 커리어나 재물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잊었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삶에 안정감이 없나요? 운전을 할 때 지나치게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에 있어서 불안할 때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때가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건가 좀 회의적이게 될 때가 있나요? 가족도, 직장도, 교회도, 뭐 친구도 다 있지만 우리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일까? 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학교나 직장, 더 좋은 배우자나 더 좋은 가족이나 더 큰 아파트나 더 안정적인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우리는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연료이고요, 음료이고요, 만족시켜주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허함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훈련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기억할 수 있는 정체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하나는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정체성으로서요, 우리는요, 의롭다고 여겨진 자들입니다. 사실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한 올바른 일, 착한 일,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한 일 덕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덕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을 통해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이 새로운 정체성을요,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냥 교리 공부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서 귀하게 붙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때, 물론 들을 때마다 감동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처음에는 좀 감동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조금 몸이 건조해지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요. 만약 이 표현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뜻은요, 성경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듯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조금 올바르고 조금 의인이 되고 아니면 많이 좋은 사람, 많이 의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바르게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탁월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실 때,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냥 길거리에 주워서 오다 주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혹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의를 그냥 이렇게 떼어다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도님들, 제가 옷을 샀어요. 청년분들은 답을 아니까. 네.
말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 세트로 옷을 샀어요. 세트로 옷을 샀는데요. 이렇게 샀는데요. 자, 이게 얼마일 것 같나요? 네? 아, 들으셨군요. 아, 네네네. 네네네. 아, 방금 답을 얘기하셨나요? 아, 아니죠. 감사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 안 들어신 분들 중에서 이게 얼마일 것 같나요? 3만 원. 아, 만 원. 맞습니다. 예, 두 개 세트로 5천 원, 5천 원. 예,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와, 다이소 진짜 집도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무려 옷이 상의 5천 원, 하의 5천 원. 정말 이 가격도 합리적이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성도님들, 방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다이소에서 옷을 샀을 때요, 이제 이거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브랜드가 안 박혀 있는 걸 샀어요. 왜냐하면은 다이소에서 샀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철이 없었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산 거를 티를 안 내려고 그 브랜드가 박힌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를 없는 걸로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의가 옷으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의 옷에는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의 옷에는 브랜드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브랜드명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요, 발렌시아가나 그런 명품들보다도 훨씬 더 자랑할 만한 브랜드이거든요. 그 브랜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이드 바이 예수님. 네. 로마서 5장 19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의를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십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뻐하시듯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았으니까요. 신데렐라도 이 정도로 운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칭의의 소식을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상기시켜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복음의 진리에 매달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끌어안을 때 우리의 죄를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무섭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죄받지 않음으로 자유하며 그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더 죄를 자유롭게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게다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누굴 중요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이라든가 우리의 죄라든가. 왜냐하면 그건 이미 다 해결되었거든요. 우리가 자유하게 돼서 이제 집중할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때때로 찾아오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에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탄하며 죄책감에 젖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나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해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의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존재로서, 의로운 존재로서, 올바른 존재로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칭의의 진리 덕분에 죄를 지었을 때, 과거의 실패가 기억났을 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고요, 또 우리를 칭의로 또 의롭게 입혀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이 열망도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칭의 덕분에 무려 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 존재들이니까요. 이 유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 지난달이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성침 청년 연합 캠프에 갔었을 때 그 설교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들 많이 홍보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들에서 그렇게들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가족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는 그것이 꽤 울림이 크더라고요. 성도님들, 이 설교자분의 말씀처럼 교회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님들, 지난달인가 제가 저녁에 거실의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종훈이가 다가와서 제가 종훈이한테 종훈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종훈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 나 밥 잘 먹어서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오기 전까지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잘 먹었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종훈아, 아빠는 종훈이가 밥을 잘 먹어서 종훈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종훈이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도 종훈이를 사랑해. 아빠는 그렇게 종훈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소에 밥을 잘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사랑하는 종훈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종훈이는 가만히 듣더니 응? 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또는 뭘 대단한 것들을 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행위와 또는 위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혹은 우리가 뭘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 본인께서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 다른 분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기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리새인이 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맥락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들은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용과 인정과 안정과 의미를 찾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정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다고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완벽주의는 지나치면 독이 되죠. 완벽주의는 내 기준에서 완벽하게 하려 하다 보니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기적이어질 정도로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완벽하고자 하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평과 비난도 생기기 쉽죠.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살아보자, 자, 그렇게 살면 또 안 되겠죠. 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완벽주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하면 더욱더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완벽주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치 드라마 속 또는 SNS 속 완벽한 사람들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직장 동료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변수가 생겨도 얼른 마음을 다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의 내 친구들보다, 주변의 내 지인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면서도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화면에 보시면 어제 저녁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어디냐면요, 제 방 문입니다. 종훈이가 저렇게 꾸며놨어요. 성도님들, 저기 제 아들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완벽한가요? 네, 아니죠. 네, 오히려 미대 교수님들이 보면요, 혹평을 날릴 겁니다. 글씨가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별로 미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제가 종훈이한테 아유 우리 종훈이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하지는 않죠. 오히려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크더라도 종훈이의 마음을 보고 잘했네 종훈아 고마워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종훈이의 마음과 노력을 인정해주며 사랑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작품들을 계속 전시하고 있어요.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런 작품처럼 정말 엉망진창인 작품으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미대 교수님들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SNS 속 사람들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즐겁게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손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에서 변수가 생겨도 얼른 마음을 다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친분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존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만의 걸음걸이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기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도님들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바다에 푹 잠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발견된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진정 바랬던 수용과 인정과 안정과 의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들어 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어떠한 종류의 공허함이 생기든지 그 공허함이 생길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정결하고 기쁘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복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루하루 마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